시에나의 성녀 가탈리나는 1347년 이탈리아의 시에나 주에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인 3월 25일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 지오바나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지아코모 디베닌카사로 그는 염색업자였으며 어머니 라파 피아젠티는 시인의 딸로서 가탈리나와 지오바나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 이미 2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중 절반은 유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흑사병이 유럽에서 유행되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탈리나의 쌍둥이 동생도 병마에 희생되었습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가탈리나는 매우 해피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녀를 에프로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였을 때부터 가탈리나는 나이에 비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기도와 헌신하기를 좋아해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불과 5살이었을 때에는 집안의 계단에서 각 계단마다 아베 마리아 성모성을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탈리나는 6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오빠와 함께 성당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탈리나는 하늘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빠에게는 파란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가탈리나가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탈리나는 웅장한 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주교의 옷을 찬란하게 입으시고 교황관을 머리에 쓰고 계셨는데 곁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그리고 성 요한 사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린 가탈리나를 바라보고 인자하게 웃으시며 주교가 하듯이 손을 들어 성호로서 축복하셨습니다. 가탈리나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자 밝은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오빠가 가탈리나의 손을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겼습니다. 마침내 황홀경에서 깨어난 가탈리나는 다시 하늘을 보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가시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탈리나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어린 가탈리나는 그녀의 평생에 걸쳐 하느님과 연합하는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엄격한 기도의 규칙과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가탈리나가 집에서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탈리나는 부모님도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가탈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성모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오빠들은 사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탈리나가 13살이 되자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가탈리나를 위해 좋은 신랑감을 찾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아무래도 결혼을 일찍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위해 평생 동정을 다짐한 가탈리나는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탈리나는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극심한 단식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혼사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하면 도망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카탈리나는 집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에게 삶을 바칠 수 있는 도미니코 회의 제3회인 참회의 수녀회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6세인 1363년 카타리나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참회의 수녀회에 들어갑니다. 그 후 카탈리나는 19살 때까지 집에 머물며 경건한 수녀의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읽고 쓰는 법을 배워 성 어거스틴, 성 그레고리 등 성인들의 생애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카타리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타리나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을 경험했는데 그녀는 홀로 방에서 기도하며 심히 채찍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특별한 은총인 영적 결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카탈리나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과 성인 바오로 그리고 다윗 왕도 그의 하프를 들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동반했습니다. 성모님은 카타리나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된 반지였는데 4개의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과 성모님은 사라지셨는데요. 하지만 반지는 카타리나의 손가락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카타리나에게는 항상 보였다고 합니다. 카타리나는 본격적으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죄수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374년 흑사병이 그녀의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병자들을 간호하고 죽은 사람들을 묻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들을 돌보느라 밤낮으로 일했지만 결코 지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마의 위험이 지나간 후 그녀는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전 지역을 추종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통해 성직자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과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전파하였는데요. 이때 1375년 피사에서 오상의 성은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탈리나가 받은 성은은 보이지 않는 성은인데요. 오직 그녀의 요청에 따라 보였다고 합니다. 카탈리나는 부패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녀는 교회가 그렇게 된 원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참고로 당시 상황을 잠깐 소개하면 14세기 초 정치적 상황 때문에 1309년부터 67년 동안 7명의 교황이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약시대의 사건과 비유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황이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카타리나는 교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서 교황이 프랑스를 떠나 빨리 로마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카타리나는 편지했습니다. 성령이 부르는 소리에 빨리 응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카타리나는 직접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교황을 방문한 후 1년 뒤인 1377년 교황 그레고리 11세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찾았으며 죄인들의 굳은 마음이 회심했으며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타리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주교들과 추기경들과 교황도 그녀와 상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타리나 수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타리나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가타리나는 수개월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주변에 모여 마지막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380년 4월 29일 가탈리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들어 성호를 한 후 외쳤습니다. 피, 아버지의 손에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가타리나는 33살이었습니다. 1461년 6월 29일 교황 비오 2세는 가타리나를 성인으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1970년 10월 4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성녀 가탈리나를 Doctor of the Church, 교회의 학자로 선언함으로써 가탈리나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에 이어 교회의 학자 칭호를 받은 두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